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이 10계명을 이 세부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을 보면요, 이 맨 앞에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그리고 맨 뒤에는 10계명이 있을 거예요. 아마 대부분의 성경은 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왜 이 성경 안에도 우리가 외워야 되고 또 기억해야 할 말씀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보다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 그리고 10계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건 그만큼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겠죠. 저도 이제 어린 시절에 이 교회 학교를 다닐 때 제일 먼저 외운 게 이 주기도문이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이었어요. 근데 이 10계명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은 어쨌든 매 주일마다 이제 예배 시간에 기도하니까 제가 아주 어렸을 때는 이 두 개가 또 헷갈려가지고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능하다가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늘에 계신 이러다가 말기도 하고 이러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남들이 이제 시작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이거구나 하고 따라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래도 이제 아무튼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 주기도문이랑 사도신경은 자연스럽게 외워졌는데 이 10계명은 이 평상시에 예배 시간에 봉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대충 뭐가 있는지는 알겠는데 그 순서도 헷갈리고 이거 외우기가 참 힘들더라고요. 이제 나중에 이 목사님이 이 10계명을 이제 앞 글자만 따서 이렇게 외우면 좋다고 알려주셨는데요. 저도 알려드릴게요. 시누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시누이 안부 살간도 증탐. 신,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부, 부모를 공경해라. 살, 살인하지 말라. 간, 간음하지 말라. 도, 도둑질하지 말라. 증,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 내 이웃의 소유를 탐하지 말라. 이렇게 하니까 조금 쉽죠? 근데 이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이 말씀이 이 종교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거 아세요? 이 개신교의 10계명이랑 이 가톨릭의 10계명이 조금 다르고요. 또 개신교 안에서도 종파에 따라서 이 10계명이 조금 달라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근거가 출애굽기 34장 28절, 신명기 4장 13절, 그리고 신명기 10장 4절의 말씀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10계명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서 우리가 10계명이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원어로는 10계명, 10가지 계명이 아니라 10개의 말씀이라는 뜻이에요. 10개의 말씀. 근데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이 계명으로 보이는 말씀이 10개가 넘거든요. 이 히브리 원문으로 보면 15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15개의 말씀 중에서 어떤 걸 10개의 말씀,
십계명으로 정해야 하나?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뭐 지금이야 뭐 성경이 몇 장, 몇 절 이렇게 뭐 다 나뉘어져 있으니까 그나마 구분하기가 조금 편할 수 있는데, 뭐 당시에는 그런 것도 없고, 이 15개의 말씀 중에서 10개의 말씀을 뽑는 게 쉽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몇몇 구절은 앞에 명령을 부연하는 말씀으로 포함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딱 떨어지는 명령이나 비슷한 명령은 이 중심이 되는 말씀을 위주로 10개를 정한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이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명령이랑 5절에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걸 하나의 명령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서 해석자들이 이제 십계명을 분류한 건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해석 관점에 따라서 10개의 말씀을 모으는 방식이 달라진 겁니다. 그 결과로 나온 분류가 3가지인데요.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십계명은 예수님보다 약 20년 먼저 태어난 유대인 철학자인 필로라는 사람이 규정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이 십계명은 대부분의 개신교랑 동방정교회가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어거스틴의 분류법인데요. 이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이름을 한 번씩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주 4세기의 이제 신학자인데, 이 개신교랑 카톨릭을 다 합쳐서 이 기독교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에요. 고백록, 하나님의 도성 이런 책도 썼고요. 또 웬만한 기독교 교리를 정립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친 인물이거든요. 근데 이 어거스틴도 십계명을 분류했는데요. 이 개신교 중에서는 루터교, 그리고 카톨릭이 이 어거스틴이 분류한 십계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필로는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이제 십계명을 분류한 사람이니까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이랑 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계명을 각각 다른 계명으로 봤거든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계명 안에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 모든 명령을 다 포함시킨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이 1계명이랑 2계명을 합쳐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어거스틴식으로 말하면 하나이신 하나님을 만유 위에 공경하여 높여라, 그리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는 말씀을 다 이거에 부연하는 말씀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1, 2계명을 합치다 보니까 이 10가지 말씀이 9가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 10번째 계명을 둘로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을 출애굽기 20장이 아니라 신명기 5장을 근거로 9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마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2개로 나눠서 분류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정통 유대교에서 사용하는 탈무드식 분류법을 보는데요. 이걸 보면 이 어거스틴처럼 1계명이랑 2계명을 하나의 말씀으로 이해했어요. 사실 이 유대교가 개신교보다 이 우상 숭배에 더 민감하고 이 세부 율법으로도 더 엄격하게 금하고 있는데도 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계명을 따로 빼지 않고 1계명에 합쳐서 본 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교 10계명도 1계명이랑 2계명이 합쳐져서 9개의 명령이 되니까 이 10개의 말씀으로 보기 위해서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첫 번째 계명으로 이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로랑 어거스틴은 이 20장 2절 말씀을 이 10계명을 전체를 아우르는 정신이라고 할까요? 뭐 서문, 머릿말 정도로 봤는데 이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계명으로 규정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같은 말씀으로도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보느냐, 나눠서 보느냐, 2절 말씀을 뭐 서문으로 보느냐, 계명으로 보느냐, 그런 차이가 있는데 이걸 돌려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이 세 개의 말씀은 이 독립적으로 볼 수 없는 연결된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10계명의 서문에 해당하는 20장 2절 말씀이랑 1계명, 2계명을 하나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20장 2절 말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서문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10계명이나 율법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10계명 중에서 1계명, 2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거나 섬기지 말라. 혹시 여러분 중에 주일날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뭐 주중에는 절이나 뭐 이슬람 사원 가가지고 예배하는 분 혹시 계세요? 아니면 뭐 나는 오전에는 기도원 갔다가 오후에는 무당을 불러서 구슬한다.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예요. 이 1계명이랑 2계명은 적어도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계명이 아닐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직업적인 특성으로 뭐 아직까지 뭐 회사나 사업장에서 뭐 고사를 지내는 곳들도 있잖아요. 뭐 그리고 뭐 가정의 상황으로 뭐 아직 제사를 지내는 집도 있고, 뭐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갈등을 겪으면서 힘겹게 신앙을 지키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섬긴다거나 뭐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에게 절한다거나 그런 것에 대한 갈등조차 겪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이 1계명이랑 2계명만큼 쉬운 계명은 없다는 거예요. 적어도 그런 문제로는 고민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죠. 식은 죽 먹기라는 거예요. 뭐 저도 지금처럼만 살아간다면 죽을 때까지 1계명, 2계명을 어길 거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 속에서 다른 신들.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으로 이제 물리쳐 주신 애굽의 신들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또 앞으로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에서 마주할 그 땅의 족속들이 섬기는 신들도 있을 테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나중에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곳에서 강요받게 될 바벨론의 신들도 다 포함하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오늘까지 이어져서 다른 종교의 신이나 뭐 이단에서 말하는 신들까지도 다 해당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신 상황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 이 말씀을 하시기 바로 전에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건져냈다. 그러니 이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계명이 말하는 다른 신은 물론 다른 종교의 신들도 다 포함되겠지만 이 상황에서 볼 때 애굽 땅에서 살아온 이스라엘한테는 그 신이 바로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환경 속에서 그리고 그들의 기억 속에서 바로는 세상의 정점에 있고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다른 신들은 사람이 만든 가짜 신이거든요. 그저 신화 속에 존재하는 만들어낸 신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을 한번 볼까요?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말씀. 시편 135편 15절부터 1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열국의 우상은 은금이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그들의 입에는 아무 호흡도 없나니 그것을 만든 자와 그것을 의지하는 자가 다 그것과 같으리로다. 이번에는 하박국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박국 2장 18절 말씀.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이 우상은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그런 우상들. 그게 무슨 유익이 있냐?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그딴 우상들은 신으로 인정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예전에 제가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어떤 선교단체가 이슬람 국가에 가서 그 나라 신상 앞에서 막 찬양하고 막 뭐 소변 테러하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예수 믿고 이제 마을 입구에 있는 장승을 뽑아서 막 불태워버리기도 했고, 또 몰래 절에 들어가서 불상의 머리를 잘라서 그것들을 뭐 폐기하기도 했고, 그런 간증 아닌 간증을 들을 때가 있는데요. 물론 그런 것들도 이제 당연히 이제 새긴 우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멀리 해야 되고 그것들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기도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은 별로 신경 안 쓰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어차피 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거니까 나는 그런 것들 신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아무 의미 없는 조각들, 너희들한테 아무 유익도 안 되는 거,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아무 영향도 주지 못하는 거. 어떻게 보면 그런 우상들은 전혀 우리한테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바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한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애굽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 현실 속에서 그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현실을 실제로 움켜쥐고 있는 가장 강력한 신, 그게 바로라는 거예요. 그 힘이 워낙 강력해서 이스라엘의 힘으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로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거죠. 이스라엘이 애굽을 빠져나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고요. 그저 멍하니 하나님 행하시는 일만 바라보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바로의 지배 아래 살아가던 이스라엘을 은혜로 건져내시고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신 후에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제 바로의 영향력이 아니라 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계명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현실 속에서 그리고 일상 속에서 실천돼야 하는 명령이라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 계명은 가장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계명이 다 여기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나머지 계명들, 그 율법들이 오직 우리가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 신앙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위일 뿐이니까요. 우리가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다 지킨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바로의 질서, 세상의 질서 안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처음 계명을 어기고 있는 거고, 그럼 이 나머지 계명도 윤리 이상의 어떤 의미도 남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이 계명과 율법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법으로 주어진 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계명과 율법의 본래 모습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본래 모습은 다 잊어버리고 이 정죄하고 얽매는 도구가 되어버린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셨어요. 이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바울의 이 고백들을 보면요, 이 십계명을 재확인하는 말씀이잖아요. 전하는 메시지가 똑같아요. 너희는 바로의 질서로부터 해방돼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섬겨라. 제가 제 아내한테 가끔 하는 말인데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 권사님,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 오신 거를 보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저를 알고 찾아오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길에서 전도하는 걸 보고 오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오신 걸 생각해 보면 정말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저랑 저희 가족들을 통해서 여기에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는데요. 사람들이 저나 가족들한테 개척교회 목회하느라고 얼마나 힘드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물론 힘들 때가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도 똑같다고 생각해요. 개척교회는 이 목회자만 개척하는 게 아니라 이 개척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도 개척하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나오시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도 보면 얼마든지 큰 교회, 그런데 다 가실 수 있잖아요. 크고 쾌적하고 편안하고 주차도 좋고 신앙생활을 위해서 이런저런 교육 프로그램도 많고 그렇게 얼마든지 걱정 없이
부담 없이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데 뭐 이 작은 개척교회에 편의시설도 없고 주차도 안 되고 뭐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도 없고 뭐 사람이 적어서 부담도 되고 심지어 저는 아직 안수도 안 받은 전도사잖아요. 그럼에도 교회 하나 세워보시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여기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들 한 분 한 분한테 제가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대형교회 가면 뭐 화려한 미디어에 막 이렇게 감정을 울리는 찬양에 막 또 예배를 또 얼마나 재밌게 기획을 하는지 그런 거 부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아무 말 없이 와가지고 예배하는 거 보면 그것도 고맙죠. 그래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데 근데 한편으로는 제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뭐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더 좋은 교회에서 더 좋은 목회자 만나서 그렇게 더 좋고 즐겁고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실 수 있을 텐데 그냥 능력도 없고 부족한 제가 그걸 맡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솔직히 하루에도 한 5번 정도는 들어요. 정말로. 내가 잘하고 있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아니 내가 혹시 못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가리고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이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어떻게든 잘해서 정말 잘한다는 평가를 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교회가 성장한 걸로 내가 잘하고 있다는 걸 막 증명해야 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이 가끔은요 이 처음에 이 개척할 때의 그 마음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막 처음에 기쁨과 즐거움은 다 사라지고 이 뭔가를 해내야 될 것 같은 막 그런 힘든 노동같이 그렇게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나는 왜 이러나 이러면서 이제 막 밤마다 막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됐습니다. 제가 여기 서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정작 제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다는 사실은 남아있는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복음의 말씀이 희미해지더라는 겁니다. 그냥 살아가다 보면 이 복음이 조금씩 희미해진다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복음은 다 사라지고 이게 율법이라는 이 껍데기만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그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저부터요.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이루어야지만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는 게 아니지.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맡겨진 영혼을 위해서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요. 조금 특이한 게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이 하나님께서 이 10계명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한테 주신 거잖아요. 이 백성들, 이 군중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모두의 말씀으로 주시면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너희는 이라고 하지 않고
너는 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아니라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가 아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가 아니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 너희가 아니라 너라고 말씀하신 걸까?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나 말고 다른 신 섬기면 절대 안 돼. 내가 신 중에 신이야. 내가 최고니까 너희는 내 앞에서만 엎드려서 예배해야 돼. 이런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라 너는 나 말고 다른 신들은 두지 마. 나한테는 너밖에 없어. 나만큼 너를 사랑하고 나만큼 너를 아끼는 신은 없어. 그러니 너도 나만 바라봐주면 안 되겠니? 내가 가장 강한 신이야. 그러니까 까불지 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그게 아니라 그 강한 신과 권능으로 애굽에서 해방시키셔서 그 어떤 정죄함도 없는 온전함으로 인도하신 분이 너 다시 돌아가면 죽어.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계명에서 첫 계명들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고백이고 우리의 화답을 기다리는 물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는 네가 전부란다. 너에게도 내가 전부가 될 수 있겠니? 여러분들은 지금껏 무엇에 이끌려 오셨나요? 우리는 이 바로의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왔습니다. 그게 이 사람의 손으로 조각한 신일 수도 있지만 지금껏 내 삶을 움직이고 지금껏 내 삶을 지배해온 가치관, 내가 살아온 이유, 그 바로가 누군가에게는 재물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는 명예였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인정이었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무엇이었든 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이미 해방시켰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여요. 아직 아니야. 네 꼴을 봐. 맨날 똑같은 죄에서 넘어지잖아. 근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좀 더 회개하고 좀 더 헌신하고 좀 더 열심을 해봐. 그럼 언젠가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 주실지도 모르지. 아니에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미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그 열매는 영생이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를 바로의 손에서 건지셨다는 그 복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 영생의 열매를 맺는 삶,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